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향상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 속에 두 개의 지금 자아가 싸우고 있는데, 성령의 마음, 믿음의 마음, 신앙생활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 받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걸 승리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오늘 긴 본문 가운데에 특별히 18절, 19절, 20절 우리 석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18절부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여러분은 늘 느끼시면서 그 작품을 보셨습니까? 책을 통해서든지 다른 또 그림을 통해서든지 또 아니면 조각을 통해서든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터인데,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뭘 생각한다고 여러분도 계셨어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지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문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지옥문 앞에서 뭔가를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단테의 사상에 의하면은 그 신곡의 전후 맥락을 보면 틀림없이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실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던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70명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는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르는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타납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그 나라에 들어가 지금은 200만 명, 200만 내지는 300만 정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군인으로 차출할 수 있는 장정만 한 60만 정도에 이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힘든 고역을 치르게 됩니다. 노예로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고달프니까,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뭘 생각하는고 하니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땅,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애굽이 너무 편안했다고 하면 약속의 땅을 저들은 잊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때로는 고독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좋은 인생 살이겠거니, 그러지만 인생이 그러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이 너무 고달프니까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으로 인도할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일련의 본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섬기리니 하는 말과 여기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서비스, 워십, 예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는고 하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희생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우러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바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애굽을 친 후에야 너희가 그들을 보내리라. 어떻게 하든지 안 보내려고 이렇게 해서 달래보기도 하고 저렇게 협박해보기도 하고 뭐 약속했다가 약속을 파기하고 어기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안 보내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작전이 있다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작전의 종국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사단의 작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기 보면 손을 들어서 매를 맞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뒤통수 맞고 귀싸대기 맞고 그 무릎 깨이고 그냥 터지고 피나고 그래도 안 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은 맞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도록 하는 데에 사단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겪었던 일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고 할 때에, 또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출발하려고 할 때에, 또 아니면 우리가 평범하고 그냥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어떤 단계를 꼭 거치는가 하는 것을 오늘 18절, 19절, 2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려고 할 때에, 그렇게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려고 할 때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려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리러 광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어요. 은혜 받고 싶다는 마음을 줘요. 은혜의 갈증을 준단 말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갈증을 주신다. 은혜의 갈증을 주신다. 이 믿음 생활에 갈증이 없다고 하는 것, 은혜 받고 싶은 갈증이 없는 것, 그 상당히 믿음 생활 지금 침체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기도의 갈증, 말씀의 갈증, 은혜의 갈증, 찬송의 갈증, 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또 갈증을 느끼며 은혜를 받으려고 달려나가려고 할 때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당긴단 말이죠. 앞에서 당기는 게 아니고 뒤에서 잡아 당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방해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하나님이 계획하면 은혜의 자를 우리를 이끄시는데 손을 들어서 그 방해자들을 내리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의 갈증을 주셨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의 방해 공작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동의할 때에 방해 공작도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도, 역사의 손길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가나안의 행진,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는 이 길들, 이 여행의 여정들, 이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가, 믿음 생활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만 우리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러지가 않아요. 아시아에 있는 한 연구기관 리서치 센터가 아시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도를 조사해 보았어요.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어떤 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지금 만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은 GNP가 제일 높은 일본 정도가 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놀라웠게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주 열악한 환경, 제 집사님 필리핀에서 막 돌아왔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정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뭐 기후도 그렇고 아주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들이 가장 행복하게 조사가 되어졌어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쭉 가다가 꼴찌가 어떤 나라냐?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현실에 불만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행복은 우리 GNP순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신령한데 신앙생활을 목표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는 도움의 손길을 다 느끼며 깨달으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저급한 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목표를 참으로 신령한 데 두셔야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의 목표를 신령한 데 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조그만한 미풍들, 비바람들, 세상의 그 낙엽처럼 흔들거리는 그 따위 것들 때문에 기쁨을 얻었다가 또 빼앗겼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는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 정도를 여기서 좀 더 얻고, 또 절간에 가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 비는 사람들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수준을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왕이면 힘 있는 하나님에게 빌어서 세상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얻어보자, 여기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나 이웃들을 보더라도 심각함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피장이 파장이고 엉덩이가 궁뎅이거든. 흰말이 백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그게 무슨 감격이 있고 그게 무슨 안타까움이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세 단계를 한번 거쳐보십시다. 첫째, 우리 단계, 은혜의 갈증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갈증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예배하고 싶다든지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든지 이런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괴로워요. 이 노예상으로 이제는 지쳤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받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말씀이 그립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갈증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인간이 곤고할 때에, 피곤할 때에, 괴로울 때에,
그 어떤 마음이 싹 트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이게 두통만 있어도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머리가 팍 터져야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머리에 혹이 났다고 그래야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자극만 받아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터지고 세대 더 맞아야 그때 하나님 부르는 사람,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디어져서, 은혜에 무디어져서 그렇게 죽도록 터지고 10대 더 맞아야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승리가 되는 거고, 이 세상이 아무리 평탄하다고 출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하여 그것을 실패라 그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예배하고 싶다,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은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이 내 느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의 승리예요. 우리 저희 교회도 조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베르나 메이라고 하는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이제 이 양반은 성경을 번역해서 오지의 성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를 조절하고 헬리콥터를 조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정을 배우는데 일기문에 그 베르나 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조종 연습을 할 때에 그 교관이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의 느낌을 따라서, 당신의 감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감각에는 지금 이 비행기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에는 동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래요. 내 지금 감각에는, 내 느낌에는 지금 비행기가 아래로 곤두박질 하는 것 같은데 계기판에는 지금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하는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베르나 메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내 느낌 따라, 내 감각 따라,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곤두박질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낌을 따라,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기판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99%는 자기가 노력하고 안 될 때 하나님 불러서 1% 도움 받으면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반반은 해야지 내가 50% 하고 하나님이 50% 도와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가 들어가면 그게 오염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은혜의 색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나은 자리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만사형통한 게 아니고 반드시 방해자가, 가로막는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19절이죠.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애굽 왕이 방해자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향상하려고 할 때에, 믿음 생활을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에 커다란 방해자를 반드시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애굽 왕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애굽 왕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향상 없다. 애굽 왕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애굽 왕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애굽 왕을 박살내고 무찌르지 아니하면 더 나은 자리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요, 여기 지금 빠져나와야 될 애굽은 세속의 가치관,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습관들, 이 세속의 문화들, 정욕들, 이런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애굽 왕은 나를 방해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 자기 기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향상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의 차원을 높여가려고 할 때에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자. 그 믿음 생활에, 내 믿음 생활을 가장 끈질기게 방해하는, 지독히도 방해하는 참으로 못된 놈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누군지 알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라는 놈이다. 나라는 놈. 내가 나의 가장 지독한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냥 환경이 엉망이에요. 남편 때문에 될 것도 안 돼요. 그런 뭐 자식놈들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가장 지독한 방해꾼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에 뒤에서 잡아 당기는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육신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믿음 생활 보면 이 코팅 신자들이 있어요. 전체를 보면 어떻게 다 다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앞을 봐도 달콤하고, 뒤를 봐도 달콤하고, 위를 봐도 달콤하고, 밑에서 봐도 달콤해요. 그런데 어느 날 크게 딱 부딪혀 보면, 결정적인 자리에 가서 딱 꺾여지면, 여러분 그 코팅 알죠? 그 약 보면 왜 너무 쓰니까 아이들도 안 먹고 어른들도 그 쓴 가루약을 그 먹으려고 하면 그 써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녹말 가루 같은데 그 색깔까지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는 다 넣는다고. 그래서 코팅을 딱 끼워 맞춰놔요. 그래서 그걸 입에 넣으면 고개 녹아지기 전까지는 괜찮으니까 물 넣어서 맛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도 지금 쓰지 않단 말이죠. 믿음 생활에 꼭 코팅 신자들이 있어요. 다 괜찮다가 결정적인 자리에 뚝 부러져 보면 속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서 철저하게 쓴 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위장하고 위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코팅 신자, 그런 신자예요. 이 속이 바뀌어요. 이 속이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만 코팅되지 말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하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뚝 부러져도, 결정적인 자리에 가서 뒤집어져도 거기에서 단물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또 뚜껑 신자가 있어요. 뚜껑 신자. 이게 뚜껑은 다 이렇게 신자예요. 그런데 밑에 깔려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자기 성질, 자기 기질, 옛날에 애굽의 풍습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하는 데 보면은 뭐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 믿으세요, 찬송할 땐 다 그리스도인이야. 은혜 받을 때는 뭐 곧잘 어떨 때는 아멘도 잘해, 교회에서 봉사도 해 하는데, 뭐가 이게 뚜껑이 딱 뒤집어지면 이게 이제 엉뚱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교회 와서는 은혜가 되는데 집에 가면은 그냥 또 뒤집어지고, 여기 이 사람 만나면은 기분이 좋은데 저 사람 만나면 뒤집어지고,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안한데 뒤집어지면 이쌍, 내게 강 같은 이쌍. 그래, 강 같은 평화와 쌍이 그냥 왔다 그래요. 이 뚜껑 신자들.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보면 이게 10년 왕초보들이, 10년 왕초보. 여러분 운전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 뒤에 보면은 초보 운전 딱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또 그 보면 또 왕초보 딱 써붙이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병아리를 딱 그려놓고 옛날에 너도 왕초보였다. 뭐 한 번만 봐주세요. 열심히 운전해서 나도 운전 잘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뭐 별의별 거 다 써놨는데 그게 몇 개월 동안은 봐줄만 해요. 그렇죠? 몇 개월 동안은 봐줄만 한데,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왕초보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향상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있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기질들, 이 애굽을 뛰어넘어야 돼요. 애굽 왕을 극복해야 돼요. 애굽 왕을 초월하지 않으면 향상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10년 왕초보들이 있어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뭐 그냥 입에 있는 사탕도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구역에서 그냥 좀 쓴소리 한 마리 듣다고 그러죠. 저는 교회 올 때도 싼바람이 찬바람이 샹 납니다. 샹 나요. 인사도 받지도 않고. 여러분, 변덕 심한 사람은요 마귀도 치사해서 못 쓴대요. 마귀도 치사해서 안 쓴대요. 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10년 왕초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뿐만 아니에요. 놀기가 그렇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여러분 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마귀가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걸 많이 갖다 줍니다. 그렇게 놀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 만나도 놀거리, 저 사람 만나도 놀거리. 꼭 어쩌면 그래, 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놀거리가 그렇게 많아. 오늘 저녁에 보니까 지금 또 여러분들 보니까 남자분들이 숫자가 조금 적어졌어요. 내가 알지. 네. 여자들은 뭐 괜찮은데 남자분들이 숫자가 조금 적어졌어요. 네. 언제나 주일 밤에 그런 게 많아요. 네.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이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꾸 믿음 생활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맨날 이런 사람은 걸음마만 배우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한 걸음 뛰다가 또 넘어지고 두 걸음 뛰다 넘어지고, 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자존심. 다른 때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누가 자기 감정 자존심을 건드리면 튀는 거야. 너 내 자존심 건드렸어. 너 오늘 내 제삿날이야. 너 이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다 하기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함 때문에, 의지가 박약해서 참을성이 없어서,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여린 감정 때문에, 자기도취, 이기주의, 게으름, 변명적인 습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 생활에 향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왕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애굽왕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철저하게 자기의 애굽, 내 속에 있는 애굽왕을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육신의 이 기질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출애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의 기질들을 빨리 발견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돼요. 매일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워서. 그래야만이 향상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갈증, 은혜 받고 싶은 이 마음, 희생의 제물 예배드리겠다 그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을 대적하려고 애굽왕을 찾아가는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왕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여기 하나님입니다.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이 몇 가지에? 10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애굽 백성들은 애굽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이 재앙을 내린 목적이 있어요. 자꾸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내리고 두 가지 내리고 9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붙들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 때문에 그냥 부부가 한바탕,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들 때문에 그냥 매일 부부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이들 문제만 나오면 부부가 땅 부딪혀요. 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돈 문제만 나오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시집 식구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이게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냥 한바탕. 저 그냥 시골에 사는 삼촌 얘기만 나오면 한바탕 들여다 붙어버리네. 꼭 그런 집은 있잖아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또 그뿐입니까? 우리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또 육체적인 것은 여기가 아팠다, 여기가 아팠다, 뒤에 아팠다, 앞에 아팠다, 밑에 아팠다, 위에 아팠다. 그게 또 병이 그래도 그러면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꾸 그냥 병원에 들락거리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목적은 한 가지, 단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는 겁니다. 가라 모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선한 크리스찬의 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 속에 두 개의 지금 자아가 싸우고 있는데, 육신의 기질과 성령의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마음, 믿음의 마음, 신앙생활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 받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걸 승리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치는 거 아니? 애굽왕을 치는 것이 아니고 애굽왕 주변을 치는 것입니다. 애굽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백성들을 치고 자기 장자를 치고 가장 소중한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아킬레스 힐이라 그렇게 이름해요. 아이를 낳으면 흑룡강 속에 집어넣으면 흑룡강에 물이 묻은 자국은 칼도 활도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흑룡강 속에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던질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니까 발 뒤꿈치를 붙들고 흑룡강 속에 풍덩 집어넣다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흑룡강 물이 묻었는데 이 발 뒤꿈치 하나가 묻지를 않았어요. 여기 아킬레스 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군이 됐어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활을 쏘아도 안 죽고 칼로 베도 안 죽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뒤꿈치는 흑룡강 물이 안 묻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을 타고 이랴 톡톡톡 하는데 뒤에서 수없는 활을 쫙 당겼어요. 퓨 날아가서 뒤꿈치 가서 독 묻은 화살에 가서 팍 박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강한데 꼭 하나가 약한 데가 있어. 하나가 전부 다 골치. 어떤 사람들은 물질 문제만 나오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언어 생활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뭐 별의별 자기 육체적인 기질이 있다고요. 근데 마귀는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안 해. 그걸 숨겨놔서 양말로 딱 감춰놓으면 좋을 텐데 그 숨은 것까지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꼭 고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킬레스 힐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신다. 자꾸 그 맞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급소예요. 여러분의 급소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얻어 터지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급소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급소 한 번 안 맞아본 사람은 아직까지 정신이 안 들 텐데, 여러분 급소 한 번 맞아보면 억하고 뭐 숨을 못 쉬잖아요. 저도 어디가 급소인지 잘 몰랐어요. 어디가 급소인지 잘 몰랐는데 급소를 알았어요. 급소를 한 방 딱 맞고 나니까 여기가 내 급소였구나. 급소를 한 방 딱 맞고 나니까 여기가 내 급소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잘라서 내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승리가 와요. 그 다음에 승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맞는 자리 있으면 그가 급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만하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을 뭐 어디에 가든지 자신만만하죠. 근데 그냥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조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사람을 자꾸 이 사람도 의지했다가 저 사람도 의지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무한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형제도 나를 박대했습니다. 친구도 나를 박대했습니다. 동업자도 나를 박대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사람 의지하기 좋아하면요,
거기서 실망하게 만들고 그거 무너지게 만들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337장 주제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걸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믿었던 건 무너뜨려요. 왜요?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쳐다보고 그렇게도 귀여워서 우연 내 새끼 하던 이삭을 무너뜨려요.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애굽의 고깃가마 속에 푹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빼앗아요. 뭘 바라보라고? 천국의 행복을 좀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또 터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주먹만 하더라도 알아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해서 못 알아들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서 못 알아들으면 읍파카트 날아가고 스트레이트 날아가고 그 다음에 2단 옆차기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면은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고 척 알아들으면 매 안 맞아도 돼요. 작은 사인에도 여러분들이 경성하고 기도하고 깨달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서 자기의 그 약점을 다 치유받고 이 육신적인 기절, 이 애구방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연약하다는 것이 강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분이십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부한 자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지만 약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지만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점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점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고 나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차원 높은 신앙생활로 쭉 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미국의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 총을 자꾸 난사하는데 꼭 이게 우리 한인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청소년 예배 와서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그냥 총을 휘갈겼던데 언젠가 미국의 무슨 감리교회 앞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을 난사했잖아요. 그 유학생이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애도하는 그 장례식이 바로 그 백인들이 주최를 하는 그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쫙 순서가 진행되고 미국 전역에 그것을 중계 방송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클라이막스 순서가 뭔가 하니 바로 그 죽은 유학생의 사촌형이 미국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 젊은 목사예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젊은 목사가 나타나서 그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인사말을 하는데 쭉 인사말을 차분하게 하다가 나는 용서합니다. 내 동생을 죽인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백인 우월주의자 그를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는 동생을 잃었고 우리의 삼촌은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미국이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가슴속에 커다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앞에 있던 백인들이 눈물을 툭 흘립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던 전국에 있는 그 백인들이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게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용서할 때에 승리가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약점을 치료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출발하려고 할 때에 또 우리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꼭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갈증을 우연히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성령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무시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의 마음이에요. 결단하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지 못합니다. 달려나가지 못하면 때로는 뒤에서 잡아 당겨요.
바로 왕이 꼭 있습니다. 언제나 애굽 왕이 있고 바로 왕이 있어요. 바로 왕은 과거의 습관들이고 애굽 왕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기질들입니다. 이게 언제나 나를 잡아당겨요. 믿음 생활을 전진하려고 할 때에 가장 무서운 방해자가 있는데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잡아당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맡기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해요.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게 코팅 신자들이 속까지 다 바뀌어지게 돼요. 뚜껑 신자들이 밑바닥부터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왕초보가 어느새 노련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것입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그래서 이제는 아주 노련하게 고속도로도 질주하고 뭐 아주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지난 주일날 승리했는데 이번 주일 깨져서 와. 코가 쭉 빠져서 와. 지난 주일날 충성하겠다고 그러더니 이번 주일 성가대 안 보여. 이번 주일 또 교사 결석했다고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한 단계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 산을 오를 때는 힘이 들어요. 산을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페이버먼트가 고속도로가 쫙 열려져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까?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싶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이 시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애굽 왕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기질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어느 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무슨 습관이었습니까? 정욕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이것을 물리쳐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까? 어디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